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떤 분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다 눈물 흘린 날에는 좀 마라나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일에 아마 그러셨나 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이름을 말할 겁니다. 네, 저는 김성기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직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면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김기덕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 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왜 왕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 여러분 아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왕자고, 왕의 딸은 공주고, 그 여러분은 다 뭐예요? 왕자고 공주도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왕자요 공주면 왕과 함께 왕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곳곳으로 보내셔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반면에 백성들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비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 이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곤란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제사장의 말씀도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일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고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명의 불량한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들은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이었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씀은요,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 불한당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시대에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한당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고기를 삶거든요. 고기를 삶을 때 자기의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환들은 특수 제작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 가마 속에 푹 찔러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드릴, 마땅히 드릴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태워 드려야 되는데 고기는 어디가 맛있습니까? 적당히 기름이 붙어 있는 부분이 맛있죠. 그러니까 이 맛있는 부분을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야야 그거 태우지 말고 태우기 전에 나를 달아. 기름 붙은 부분을 달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량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멸시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게다가 22절을 보면 이미 결혼한 그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의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죠. 이방 신당의 여사제들을 두고서는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방의 음란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와서 배워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아버지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도 멸시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음행을 일삼는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흉내만 냈지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는 부패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한 개인이 망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제사장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 아버지 엘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 하는 소문, 또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당장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아주 엄하게 죄를 꾸짖고 매를 때리면서 징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저 좋은 말로 다 이르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그러니 백성들도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느냐?
이 21절에서 범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들이 죄를 떠나도록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데도 그냥 좋은 말로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따끔히 징계하거나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폐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식들을 단호하게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망하게 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봐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적당히 눈 감아준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던 것이죠. 자식들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데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배를 불려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식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똑바로 사랑했다면 엘리도 살고 두 자식들도 반드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집안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아비인 네가 똑바로 징계하고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자녀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징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의 악행을 고발하는 한편 또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가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사무엘과 다르게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서로 대조되게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한창 코 흘리게 나이에 구슬치기 하고 막 딱지치기 하고 이래야 될 나이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어린 사무엘인데 이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이 어린 사무엘을 가만히 뒀을까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자기들만 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하자고 그랬을까요? 이런 악한 제사장들을 보면 사무엘도 같이 어울려서 듣고 보는 게 그거니까 같이 어울려서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비둔한 제사장이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또 홈리와 비누아스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주변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니 주변 환경이 이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환경이 나쁘니 환경을 바꾸어줘야겠다. 아니면 이 환경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반듯하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다음에 해마다 가족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무엇을 지어다 주었다고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어린 자식을 위해서 옷을 지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직 이 아이 어리고 엄마 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혼자 성소에서 엘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 그 어린 아들이 입을 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한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와 그 제사장들이 어떤지,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뺏어가는 이 악한 제사장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혹시 우리 아들도 저들의 저런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어떡하나, 잘못 자라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면서 무엇을 한 겁니까?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의 훌륭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그런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야, 이런 제사장 이런 집에는 정말 우리 아들 못 맡기겠다 하고 당장 데려오겠죠.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지 않아요.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드렸을 뿐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네.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에게 바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키워주실 것을 믿고 다만 이 아이를 위하여 겉옷을 지으면서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겉옷을 전해주고 올 뿐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한나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십니다. 25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지만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집은 어떻게 되죠?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고 너희들의 먹을 것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의 직분이 아니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 축복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이 여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다시 빼앗을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둘째로, 모든 사람의 복을 받을 때 그의 집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모두 젊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셋째, 그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넷째, 그들은 떡 한 덩이가 없어서 빌릴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게 될 것입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의 제사장 엘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엘리 한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한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 일에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엘리와 같이 자녀들의 악행을 내버려두는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